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하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신앙의 회복 이런 주제로 이제는 한국 교회사를 한번 다루었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것은 교회사에서는 대부흥, 대각성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2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가. 사실은 유럽 교회사는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방향을 공부하면서 설정해서 한 부분을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그 다음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직 16세기 종교 개혁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시간 되면 들어가게 될 건데 또다시 앞에 있는 것을 반복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세기에서 15세기까지, 즉 1200년에서부터 1600년이 오기 1500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공통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왈도파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리옹.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샤머나 놀라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그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종교 개혁을 만들어가는 불씨, 종교 개혁의 불씨 역할을 했다, 미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종교 개혁은 1517년 1517, 여러분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종교 개혁의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드디어 종교 개혁의 시작으로 교회사는 그렇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교 개혁의 문을 연 사람은 루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는 1200년 전부터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간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어마무지한 핍박과 박해와 모든 것을 빼앗긴과 잃어버림과, 그 다음에 죽음과 수많은 사람의 순교인데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니고 화형과 매장당함, 산채로 묻혀짐, 그 다음에 목을 베어짐, 톱으로 잘려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동반한 그런 죽음의 형틀, 죽음의 형식으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 얼마나 영광되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걸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못 모르고 간 사람도 혹 있을까? 누구를 따라가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을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찾아와 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왈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는 거대한 무역 상인이었어요. 잘 나가는 무역 상인이었어요. 그 일대에 최고로 무역을 잘하는, 돈 잘 버는,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그리고 호요식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진적으로 이 부닥침,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부닥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재산을 전부를 다 팔고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하고 이제 그 부르심을 향하여 떠나는 그 삶. 그리고 이후에 사제가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면서 1170년부터 그때가 나이가 3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0살의 나이에 그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78세까지 남은 전 생애를 살다가 간 사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거가 호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교환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환권이 발달된 지가 1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의미에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냐면 부패되고 부정되고 뭔가 이렇게 본질과 빗나간 어긋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 즉 20년만 지나도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1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것들이 많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 교황은 단순한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적 군주처럼 군림하는 시대였습니다. 왕과 황제 위에 군림하려 했던 시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들의 타락입니다. 주교나 수도원장 자리가 돈으로 사고 팔리기도 하고 일부 성직자들은 세속 권력과 재산에 몰두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교회는 성당 건축과 재정 마련을 위해 죄사함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듯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 모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신도들과 지식인들 사이에는 점점 불만이 쌓였고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는 인식이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를까요? 여러분은 오늘날 각각 교단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뉴스를 통하여 너무나 쉽게 듣고 있나요? 9월 달은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들, 물론 저희 성결교회는 기성회나 예성은 5월 말에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단의 총회는 9월 지난주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총회 뉴스를 들은 적 있나요? 어떤 뉴스를 들었나요? 은혜롭게 끝났다? 한 교단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교단이 총회를 하는데 은혜로운 총회가 되기를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전쟁들을 벌이는 것이 총회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총회 대의원으로 수년 동안 나가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은혜로운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올해 저희 교단 총회는 그냥 은혜로운 총회였습니다. 왜 은혜로운 총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슈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권력과 이권입니다. 권력과 이권입니다. 오늘날도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천주교가 1000년이 가는 동안에 교황은 누구와 맞먹었어요? 누구보다 더 높았어요? 황제나 왕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 권력, 그 권력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권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따라오는지 알죠? 부와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교황이, 누가? 주교가, 누가? 수도원 원장들이. 오늘날 담임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총회장이 그럴 수 있어요? 작게는 노회만 가도 어마어마하게 노회장 되려고 싸웁니다. 저희는 지방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희 지방에는 애석하게도 지방회장 되려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애석하다고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타 지방에는 물밑에서 어마어마한 경쟁을 합니다. 왜요? 교회 숫자는 많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데 순번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선배들을 건너뛰어야 되고 연조를 건너뛰고 질서를 파괴해야만 그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노회장 한 번 하고 나면, 감리사 한 번 하고 나면, 지방회장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 큰 교회가 되고 규모가 있고 안정이 되면 그 자리를 한 번쯤 해봐야지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생길 수 있을까? 명예욕, 권력욕, 야욕, 이곳이 물밑에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유혹일까? 사탄의 괴계일까?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은 사탄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야욕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좀 더 나가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은 여기서 노출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개교의 목사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개교의 목사도 물질 앞에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신학교 가면서 반드시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다 알죠? 예, 우리는 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권력, 명예를 조심해야 한다. 이 필독서입니다. 신학교 때 무조건 읽어야 합니다. 예, 읽었습니다. 읽는 거하고 삶하고 같을까요? 신학생이니까 어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저런 목회 안 할 거야. 저도 그랬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무지 애쓰고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꼭 그런 것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럴 때 표현하는 것이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쳤고, 기성세대가 안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름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볼 때 저는 이미 기성이 되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말장난 하잖아요. 저는 기성이 싫고 예성이 좋다고. 근데 나이라고 하는 것, 자리라고 하는 것,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역대하에서 봤던 것처럼 강해졌다, 부강해졌다, 편안해졌다, 승승장구한다는, 반드시 무엇을 끄집어내는 유혹에 노출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야욕, 이걸 욕심과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분열을 낳느니라. 그 분열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한국 교회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 현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회가 생겼어요. 즉 장로님 이야기인데, 장로님들이 생기고 당회가 생기면서 자꾸 사탄이 거기를 힘을 자꾸 막 이렇게 잘못된 힘을 갖다가 줘요. 야, 너 장로잖아. 야, 너 장로잖아. 뭐 하고 있니? 이러면서 자꾸 장로가 뭐 하게 만들어요? 힘쓰게 만들어요. 안 싸우는 교회가 적습니다. 세 번째, 목사 장로 이야기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괜찮을까요? 이게 한국교회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사탄에 노출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득권만을 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개혁이 아니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모든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보기 좋고 손쉬우게 보일까요? 그렇죠?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손쉬워 보는지 몰라요. 쌍욕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성질 한 번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랄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건요, 그거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웃기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개혁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왈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를 통하여, 얀 후스를 통하여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초를 쌓는 거예요?
왈도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1170년부터 80년대까지 회심하고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공식적으로 한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물론 완간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약을 번역했고 구약의 상당 부분을 번역했다, 이렇게 역사 자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어로, 자국어로, 모국어로, 그래서 성경은 교황 것이 아니다, 수도사 것이 아니다, 즉 목사님 것이 아니고 모두가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된다, 이 운동을 문을 열었던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물론 뜻을 가렸는데 번역을 못하고 출판이 안 돼서 알려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왈도인 것입니다. 얀 후스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클리프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이 교황만, 사제만, 수도사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평신도들은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을 열도록 하나님은 400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럼 싸움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가장 기초적인 말씀인데 사탄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지면, 선포되어지면 어떤 초자연적, 즉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요. 그래서 사탄은 성경이 알려지는 걸 긋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1600년.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1611년에 킹 제임스, 킹은 왕이고 제임스는 이름이에요. 제임스 1세 영국의 국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렸어요. 1606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5년에 걸쳐서, 6년에 걸쳐서 번역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차 1611년에 첫 출간을 해낸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번역에 대해서 출간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사탄은 그만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지게 만든, 물론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성경의 이것을 떨어뜨리는 거죠.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즉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이 들어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흠뻑 젖어지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복이냐고, 은혜냐고, 축복이냐고,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네 그래요 라고 대답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보짓을 하는 거죠. 줘도 우리는 별로 관심도 안 갖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수백 년 동안 이것을 한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자유가 있는 것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모르잖아요. 신앙에 자유가 있는 것이 행복한 걸 모르잖아요. 왜? 자유를 우리는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그러니까 신앙에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주어져도 깊어지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연단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옥석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금이 아니고 어떤 금이 되라고 말씀한다고요? 첫 번째,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실에서 키워진 안 됩니다. 바깥에 내놓으세요. 금방 죽어요. 이 식물들이 여기 오래 머물잖아요.
햇빛 한번 받아봐요. 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그냥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밖에다가 내놓잖아요. 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연단된 금입니까? 연단된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종교 개혁을 보고 신앙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런 단어, 이런 훈련일지 모른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직자가 타락한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면죄부 판매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돈과 구원을 맞바꾸었기 때문에 면죄부 판매가 늘 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면죄부를 사면 뭐 지옥에 사람이 연옥에 가고 연옥에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장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교회가 장난을 쳤어요? 구원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가지고 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었습니다. 세 계명을 주었어요. 무엇하라는 세 계명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기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마음, 너의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목숨을 다하냐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90% 하고 10% 남겨줘야지 축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 쓸 때 하는 말이 뭐죠? 젖먹던 힘까지, 이런 표현처럼 다 하는 겁니다. 꼬부쳐주는 거 아니고 남겨두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뜻을 다하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는 힘을 다하고,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주 로드의 로드, 주 주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두 번째 계명입니다. 38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계명 같이 읽을까요?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니.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할 때,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와 같다는 무엇을 수식하는 걸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 이웃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다해야 돼, 목숨을 다해야 돼, 뜻을 다해야 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그 이웃이 내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너 자신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듯.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렇게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끼듯, 내가 소중하듯, 내 감정이 소중하듯, 내 형편이 소중하듯, 내 상황이 소중하듯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개혁을 했을까? 교회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교회의 본래 모습이 무엇일까? 제가 묵상한 결과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첫 계명이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2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는 이제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목표와 꿈과 비전이 무엇일까요? 큰 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것이 있겠죠? 안 돼서 그렇지? 큰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시작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뭘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낮추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 오늘 그 좀 방향성에 대해서 원론적이면서 실제적인 것을 성경 몇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살길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얻어질까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저는 신명기 8장과 28장을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형통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잃어버렸을까? 단순한 거죠. 불순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움직이는 언약궤,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뿜어내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 전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했던 가장 큰 게 두 가지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도 장차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말씀과 장래를 알게 하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었다? 계시적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첫째 되는 목적이 뭘까요?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둘째는 성령의 충만을 내려워 주신다. 이유가 뭘까? 말씀이 깨달아져요. 우리는 계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껏 구원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총과 성을 두루다니면서 야, 추수할 일꾼이 없어, 추수할 것을 보내줘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몇 가지만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줬다고요? 두 가지를 나누어 줬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유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역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을 파송할 때 그들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웃 사랑입니다. 둘째, 귀신에게 눌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했어요. 이것도 복음 전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사를 더불어 나누어 줬을까요? 가르치고를 나누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가르치고.
드디어 그때 예수님처럼 제자 사도들은 드디어 삼중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삼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400여 년 동안 무엇의 기초를 닦고 회복한 걸까?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론적인 것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일을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윌리엄 딘테일, 이제 15세기 때 사람이라 16세기 때 사람이라 이제 그때 가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 번역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나눕니다. 윌리엄 틴테일, 그는 1526년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 성경은 1560년에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숍 성경 1568년에 번역이 되어집니다. 전부 영어로 출판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프랑스어로 와일드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를 통하여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계속해서 성경이 막 번역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에 의하여 에라스무스가 그리스도어로 신약 성경을 편집 출판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어 성경을, 물론 원어 성경 라틴어를 말하는 거죠. 원어 성경들을 인문주의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것을 에라스무스 때에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편집 출판하게 되어서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서 먼저 편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밑바탕에 깔려야 그 다음에 견고한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하나의 더 친밀한 예배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을 말씀의 흠뻑 저저지다에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했을까요? 각각 부르시고 그냥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인가 책임감을 주지 않아요. 그냥 나와 함께 있으라,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들이 함께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전혀 행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공생하는 동안에 그냥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제일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말아라. 모든 걸 다 버리고 두 마음을 풀지 말고 어떤 것도 흔들지 말고 나만을 따라라. 이것이 공생애 동안에 12제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환난과 핍박과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녔던 이 경험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굉장한 아픔이죠. 시련이죠.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의 갈등을 얼마나 그들이 방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공생애 때, 공생애 둘째 날부터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걸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더 파격적인 사역과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전적 우리 생각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잔뼈가 굵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연단되지 않으면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신 겁니다. 함께 있는 것, 그 다음에 깨어짐,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어짐, 그 이후에 드디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공생을 하면서 36번의 표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그들이 제자들이 다 깨달았을까요? 이해됐을까요?
이것이 받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늘 잘 사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전하는 천국 비유를 전하는데 뭐 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듣지 못하더라. 보지 못하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데 몰라요. 왜?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머무르세요. 그렇죠? 언제까지? 또 다른 시기와 때가 올 겁니다. 영적인.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계시록 3장 18절 행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을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주기 시작할 때 깨달았다라고는 세 가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귀에게 하신 말씀을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드디어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이것이 품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용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너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 가서 이제는 전하는 자가 돼. 이미 전하는 거 해봤잖아.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 전하는 사역이 이거는 제자로서는 감당할 수 있어. 근데 무엇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시대를 개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문화를 변혁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은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좀 멋있네, 오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변혁을 시킬 수가 없어요.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사탄과 그 공격에 그걸 돌파,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하기 원했던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렸어요. 무엇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임하는 동시에 제자들은 어떤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될까요? 드디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부흥을 가져왔어요. 개혁을 가져왔어요.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이 했던 변혁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전부를 다 변화시켰을까요? 결론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허용하는 것만큼 그들은 감당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 하겠다? 아닌 거 아시죠?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개혁자들이,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이 전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시대만큼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 이 시대에 또다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으킬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 회복의 목적이에요. 제가 일주일 또 말씀 읽으면서 계속 묵상되어지는 게 뭐냐? 이거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데 이게 9장이 그렇게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9장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하고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일단 1장에서 좀 약간 시간이 많이 끌긴 했어요. 이 성전 세워진 지 얼마나 했다고 또 무너져? 도대체 어떤 놈이 성전을 파괴한 거야? 열받았어요. 누가 성전벽을 파괴했다는 거야? 파괴해야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파가 돼서 봐요. 느헤미야 안 나타나.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재밌게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무너짐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어머나 숨어져 있었어. 어디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이방인 땅에, 그렇죠? 천리말리 그 땅에 숨어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남은 자. 왜 하나님은 그
바깥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을까요? 그가 변화되자 그 시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그렇죠? 예, 왕이, 다리오 왕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성과 전부를 다 공급해 줘요. 그리고 그 조그맣고 연약하고 작고 안 될 것만 같고, 그 다음에 누군가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린 것을 어떻게 힘 한 번 쓸 수 없었던 그 연약하게 보였던 그 민족 이스라엘을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쵸, 공개해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뭘까요? 말씀을 회복해야지. 봐라 얘야, 말씀을 불순종하면 허물어진다고 말씀했잖아. 실패한다고 말했잖아. 가난해진다고 말했잖아. 황폐해진다고 말했잖아. 다시 그 말을 다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결코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니면 편협적인 것, 아니면 한쪽으로만 억울하게만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이런 방향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것이, 그래 맞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초점이야.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쓰시고 찬 사람들은 딱 한 사람이야. 넌 내 말씀대로 살고 있니? 그거였어요. 여러분, 1장에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는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말씀대로 살아라. 즉 다윗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계사를 통한 그 개혁들을 보면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디테일하게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쓰실 동안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품어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